다시 한번 합시다. 부활의 약속을 가진 자들. 오늘 영광스러운 부활 주일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를 흔히 가르쳐 하는 말이 빈 무덤의 종교다 말합니다. 맞지요? 세상의 4대 성인 중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은 무덤이 없으신 분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성인 중에 속한 분은 아니겠지만은 4대 성인이라고 부를 때에 예수님도 포함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인 위에 구세주가 되신 분, 메시아가 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 되신 분이십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 인도에 가면은 석가모니의 무덤이 있습니다. 또 마호메트의 무덤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중국 산둥성에는 공자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묻혔다고 하는 저 예루살렘에는 지금도 빈 무덤이에요. 많은 성지 순례자들이 이 빈 무덤을 보고 예수 과연 사셨구나, 부활을 확증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한갓 감상하는 수준으로 끝나지 마시고,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님이 오늘 또 내 영혼 속에 부활의 영으로 넘쳐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시 묻혔었던 그 빈 무덤은 수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끝없는 영광이요 부활의 확증을 갖게 만든 현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셨던 본문의 내용 속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을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1절부터 마지막 58절까지가 전부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부활에 대한 사건을 장황하게 설명을 해 놓아야만 했느냐? 그것은 부활이 그만큼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의 미래는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가장 불쌍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확실하고 믿고 그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가장 희망적인 사람,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부활의 엄청난 진리, 이 오묘한 세계를 다양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58절까지 할애해 가면서 부활의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 부활의 사실을 믿고 그 부활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본문에서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첫째는 본문에 보면은 비밀을 말하노니 그랬어요.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하리니. 따라서 합시다.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 부활의 약속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해 놓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비밀이라고 하는 말이 먼저 언급이 되고 있지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 인간의 어떤 상식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어떤 사실, 계시의 방법이 아니면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어떤 사실을 우리는 미스테리, 소위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많은 면에서 이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도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비밀에 속한 분이에요. 또 부활의 사건도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에 속한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의 은총이 있고서만이 깨달아져요. 복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계시의 영이 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계시의 영이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내가 의심 없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계시의 영이 내게 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의 복음을 깨닫고 그 부활의 비밀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왜 성경에는 그를 향해서 복되다 말씀하고 계시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같이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는 엄청난 약속이 부여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다 자는 자 중에서 깨어날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분명한 약속을 붙들고 오늘 주님을 섬겨 살아가는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나팔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이미 계시록을 통해서 공부해 왔던 것처럼 임재앙이 있고 나팔 재앙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대접 심판이 있어요. 마지막 7 나팔 가운데 7번째 나팔을 부는 순간 우리의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의미해 놓고 있고, 바로 그때에 이 땅에서 예수님 앞에 먼저 갔던 사람들이 다 깨어나요. 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준비된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희망의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사실을 깨닫고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엄청난 변화의 약속 속에서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참고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는 시간과 함께 낡아져요. 병들기 쉽습니다. 무너지기 쉽습니다. 상처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함께 점점 무너져가요. 성경에는 인간의 육체를 토담집으로 비유했어요. 전에 저도 토담집에서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토담은 비바람에 몰아치면 차근차근 허물어져요. 거기다가 또 1년에 한 번씩 흙을 이겨서 토담집에 허물어진 부분들을 발라놔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아니하면 또 비바람에 치면은 또 무너져요. 어쩌면 인간의 육체는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건강 관리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을 다하고 힘을 다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인간은 병들고 쇠하여지고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우리의 겉모양이 추하고 약하고 병들고 너무너무 부족할 것뿐이지만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약속은 뭐냐? 그 모습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모습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모습으로 순간적 변화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강조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오늘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부활의 복음이 무언가를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복음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예수님의 그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을 내가 믿음으로 비로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건을 믿겠는데 부활의 사실을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은 헛것이에요. 세상에서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통해서 이 부활의 사실을 정확하게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여러 가지 증명을 통해서 강조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부활의 복음이에요. 이 부활의 복음은 곧 나에게 구원을 결정적으로 이루시는 약속된 복음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붙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 안에서 죽으나 사는 자가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나에게 구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고 하면은 우리와 똑같은 인생으로 끝나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되심이 증거됐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심이 증거되었고, 그분 안에서 내 죄가 다 사해졌음이 확실히 증거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복음은 구원의 복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부활의 복음은 회복의 복음이에요. 빼앗겼던 것들, 잃어버렸던 것들, 다 눌림받았던 것들이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회복이 되어져요. 자유함이 다가옵니다. 평안이 다가옵니다. 영원한 기쁨이 다가옵니다. 이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잃었던 영생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잃었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의 복음이다. 구원의 복음, 곧 부활의 복음은 회복의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는 부활의 사건을 믿고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버려요. 저주에로부터 자유함을 얻어버립니다. 가난과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예수 안에서 의로움이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게 되어지고,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필요를 구할 수 있고, 은혜를 구할 수 있고, 도움을 구할 수 있고, 그분의 능력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복음은 또 축복의 복음.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것보다 더 큰 희망의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큰 축복이죠. 우리 인간은 아무리 복을 또 구하고 또 복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죽으면 끝나요. 그런데 부활의 복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 살아있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역사, 그게 부활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복음은 나에게 축복의 복음이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부활의 복음으로 내 자신을 무장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스러워하는 사망 앞에서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망 권세를 향해서 승리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휘어잡고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는 불안, 초조, 근심을 일으키는 원수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진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망 권세 잡은 자를 없이 하려고 오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복음이 나에게 축복의 복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 앞에서 이제 우리는 두려움이 없이, 불안해함이 없이, 염려, 근심, 걱정이 없이 당당하게 원수 마귀를 향해서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임을 반드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1847년 스코틀랜드의 항구에서 배에 올라탄 노인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성 안드레 교회에서 50년간을 목회하시고 설교하셨던 라이트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현직에서 은퇴를 하시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따뜻한 곳으로 옮겨서 살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 의사가 진단해 주는 처방을 가지고 프렌지 리비에라라고 하는 곳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떠나서 첫 번에 도착한 그 첫 번 기항지인 프랑스의 북부 항구에서 하룻밤을 지냅니다. 그는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출항을 할 예정이었는데 배 선원들이 그 다음날 다 올라탔는데 이 목사님만 타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그분이 머물렀던 곳을 수소문 해가지고 이제 배에 올라타시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방에 가봤더니 그 여관방에 조용하게 편안히 누워서 주무시는 것처럼 세상을 떠나 계시더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방바닥에다가 써놓은 아주 멋진 시가 하나 있었어요. 그 시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531장의 가사입니다. 이런 기록입니다. 때에 저물어 날이 어두우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이 쇠약하여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그래서 이 가사가 발견되어져서 훗날에 작곡에 가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불려지는 좋은 해가 저물어 이런 찬송 가사가 탄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는 쇠약한 몸, 이제 마지막 따뜻한 곳에서 지내기 위해서 그가 하룻밤을 지냈던 그 여관방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게 된 것이죠. 하지만 결코 불행한 마지막이 아니었어요. 하늘 소망을 품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광스럽게 한 생애를 마감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복음을 약속을 가진 사람들은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본문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4절에 보면은 사망아 이김이 무엇이뇨? 사망이 이기는 것이 무엇이뇨? 사망을 향해서 당당하게 도전하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죽음이 승리에 삼켜지게 된다는 것, 죽음이 승리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의 여정 속에서 죽음을 삼켜버리는, 사망을 삼켜버리는 위대한 약속이 이사야 25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죽음이 사망 권세가 삼킨 바 될 것이다. 말을 하면은 사망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예언해 놓은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사실을 믿고 그 부활의 실체를 알고 그 부활의 약속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승리자입니다. 이기는 사람들인 것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은 단순히 주님이 부활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 되어지고 그 부활의 사실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붙들어 나아갈 때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대상이 무엇이에요? 사망 권세예요. 그래서 본문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이김을 주시는 분,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주어지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가운데 사도 바울은 위대한 승리의 계산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높음도 깊음도 현재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끊을 수 없노라고, 예수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노라고 당당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무엇이뇨?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부활에 대한 정확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됩니다. 성령께서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패배자가 아니에요. 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겨우겨우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당당하고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는 성도들의 승리의 삶에 대한 말씀이 많이 소개가 되어져요.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속적으로 한 번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놓았어요. 예수님이 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겨주셨는데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을 생명으로 의지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이기는 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그랬어요. 내가 이기고서만이 그리스도의 생명 속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행복과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이기는 자로 살아가십시다. 자기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사탄의 달콤한 유혹을 물리치고 살아가는 승리의 삶, 그 속에 기쁨이 있어요. 그 속에 승리감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나에게 매일 승리를 안겨다주는 최고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크게 같이 합시다. 죽어도 사는 자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생명의 싸개 속에 쌓여 있는 사람이에요. 때문에 우리를 누구도 멸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생명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는 죽어도 사는 자예요. 영원한 생명 속에서 복된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확정시키고 이 승리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부활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이김을 주시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소위 부활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은 매번 승리하는 사람이야. 패배자가 아니에요. 비굴하게 세상에 넘어지고 죄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는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에요.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강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15년 6월달 영국 해군과 프랑스 해군 간의 워털루에서 큰 격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전쟁통에 당시 벌써 206년 전이니까 무슨 무선을 주고받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배에서 보내는 신호를 가지고 이겼다 지겼다 일개 판가름다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 영국 사람들은 자기 군 부대들이 가서 이기고 승리의 소식이 오기를 그렇게 기다린 겁니다. 안개가 자욱히 바다에 꼈어요. 그런데 신호가 옵니다. 그 신호를 살피는 사람들이 우리는 패배했다 하는 소식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져요. 온 영국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슬픔에 젖어 있어요. 야, 우리는 이제 프랑스 해군 앞에 졌구나. 우리도 별 수 없이 이제는 노예가 되겠구나.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데 안개가 걷히고 저 영국 군사들이 쫙 이 해안가로 다가오는데 아까 보냈던 우리는 패배했다 하는 그 이야기가 전혀 다른 이야기였어요. 우리는 프랑스를 패배시켰다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 승리가 그 대단한 승리
그 소식은 온 영국 사람들에게 아주 들떠서 기쁨으로 환호성을 지게 만드는 최고의 역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이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이제 우리 끝장이다, 우리는 절망이다, 우리는 안 된다, 죽는다,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승리자이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사는 자이다,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의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소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비굴한 실패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무너져버린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자에게 다시 묶임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의 소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이기는 사람입니다. 환난도 시험도 역경도 고난도 어떤 위협도 다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그 이김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승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은 다름이 아닌 승리하는 삶이다, 이 점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합니다. 본문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여기에 시작하는 말씀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영적인 아버지로서 진정으로 사랑으로 우러나오는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아비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권면한 중요한 말씀인데 그 권면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경고해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경고하게, 이 말은 학고부동한 믿음 위에 서 있으라 그 말입니다. 학고부동한 부활의 신앙 속에 서 있으라 그 말이에요. 맞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산다, 이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흔들리고 나부끼고 이리 갖고 저리 갖고 자꾸 마음이 정함이 없는 사람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희망이 없어요. 신뢰감이 없어요.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흔들림이 없는 확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섬겨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는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흔들어봐요. 그래서 환난도 줘버리고 병도 줘보기도 하고 실패도 줘보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오해를 줘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 앞에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예수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산다고 하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흔들림이 없이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절대 세상에 나부끼지 말아라, 저 낙엽처럼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구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고 확실한 주의 생명의 약속이 있는 한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항상이라는 말씀이 나요. 항상 판토테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그 말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고수함에 있어서 늘 깨어있는 상태를 항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도 앞으로도 오늘도 내일도 금년에도 내년에도 항상 변함이 없는, 그게 바로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진정한 부활의 이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 이 본문에 이렇게 흔들림도 없고 견고하게 서 있고 항상 이렇게 믿음의 지조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다. 왜 주의 일에 힘쓴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견고하게 세우신 이유, 흔들림이 없이 붙들어 주시는 이유, 우리로 하여금 항상 믿음 안에 살게 하신 이유, 바로 주의 일 하게 하시려고,
부활의 놀라운 약속이 바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부활의 확실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무엇에 힘을 쓰느냐? 주의 일에 힘쓰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일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주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왜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겠습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성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믿음을 지탱시켜 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음을 편함없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전혀 흔들림 없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약속을 갖고 있지를 못하게 되어지면은 주의 일은 고사하고 자기 믿음도 지탱시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고 무너져버리고 세상에 다시 가버리고 마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분명한 약속을 붙든 사람답게 절대로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세주인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을 갖춘 사람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특별히 믿게 하는 일이 또 주의 일이에요. 내가 믿는 일도 주의 일이지만은 누군가에게 믿게 하는 일,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여러분, 어부들이 고기 잡는 일인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성령 충만이 받고 난 후로부터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광스러운 일에 자기 인생을 다 들여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믿도록 만들어주는 일은 더 복된 이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너희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믿는 일을 하는 사람, 믿도록 하는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과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믿음을 갖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믿게 하는 일에 내 생애를 드리고 시간을 바치고 내 재능을 드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신기하게도 주님이 그 모든 분야에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셨구나. 주님이 이끌어 주셨구나.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여 주셨구나.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었어요. 알고 보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는 진정한 부활의 약속을 가진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의 일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것은 지체 사명을 수행하는 것을 주의 일이다 라고 말씀해 놓았어요.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교회 한 지체로서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는 지체의 역할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는 주의 몸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뜻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체의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이 곧 주의 일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천태만상의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각계각층의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주님이 부르셔서 주의 몸된 교회 지체가 되게 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러므로 지체된 나는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 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주의 일, 또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주의 일, 우리가 지체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가는 것이 주의 일임을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창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신안군 앞에면 동서리 중앙성결교회를 목회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89령이 되어서 은퇴하시고 계신 분이신데, 그분은 그 교회에서 면장 역할을 하면서 교회 장로로 봉직하고 있었던 강홍렬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얼마나 모범되고 너무너무 충성된 장로님이었습니다. 이 강홍렬 장로님이 그 동서리 중앙 성결교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분이었어요. 무슨 힘을 가지고 영향을 끼치는 분이 아니라 그분 행동, 그분 말 한마디, 그분의 모든 삶 전체가 교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불러 일으켰어요. 한 번도 그는 교회 예배에 빠져본 적도 없고 늦어본 적도 없으신 분이에요. 너무너무 모범된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도 소문이 나가지고 이 강홍렬 씨를 그 오랫동안 면장을 하게끔 했습니다. 오랫동안 면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주일날입니다. 그만 예배가 시작되어졌는데 10분 후에 도착했어요. 생전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이 기창범 목사님이 한 번도 실수도 안 하셨던 분인지라 한 번 좀 눈 감아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10분 후에 오시는 그 장로님을 향해서 장로님 들어오시지 말고 밖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세요. 아무 바꾸 없이 삐지지도 않고 밖에 서서 예배를 다 마치고 나중에 광고 시간이 있으면, 그때는 광고를 목사님이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이 광고를 언제나 맡아서 했어요. 광고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권면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교회에 되어진 일들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이분이 광고 시간에 나오셨어요. 나와셔가지고 생전하지 않았던 어떤 점에서는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한국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성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장로인데 장로가 10분 늦게 왔습니다.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성도들 앞에 폰을 보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눈물로 그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이 동서리 중앙 성결교회가 이름난 성결교회의 대표적인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어떤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이루어가게 되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주의 일을 힘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다 부활의 약속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부활의 복음을 확고하게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날마다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힘쓰는 자로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너 참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고 영광을 주께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시간 통솔로 기도할 텐데, 주님, 나에게도 부활의 약속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약속을 가진 자답게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로 살게 해주세요. 이기는 자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복음을 가진, 이 부활의 복음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 앞에 무한한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우리 주의 일 장하고 통솔하며 기도하십시다. 주여